교회 설립 49주년 말씀 집회는 5월 14일 수요일부터 16일 금요일까지 신자의 여정을 성찰합니다 라는 주제로 예수향남교회 정갑신 목사님께서 귀한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새벽과 저녁으로 진행된 말씀 집회를 통해 성도들은 신앙의 본질을 돌아보고 말씀 안에서 깊은 은혜를 누리는 시간이었습니다. 교회 설립 기념 음악제는 드림트리, 남성중창단, 피아노 프렌즈, 권사 찬양대, 내일 여성 챔버 콰이어, 2부 찬양대, 엘로드 워십, 3부 찬양대의 다채로운 찬양과 연주로 채워졌습니다. 찬양대와 연주팀, 워십팀이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참석한 모든 이들에게 큰 감동을 안겨주었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앞으로도 내일교회가 매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말씀과 찬양 위에 든든히 세워지는 공동체가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6월 둘째 주 주일 3부 예배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지난 부흥의 이래로 또 우리에게 주셨던 은혜들을 다시금 되새기면서 나아가길 원합니다. 신자의 여정을 성찰해 보았지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고 오직 그리스도 예수를 자랑하고 또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우리가 할례파다라고 사도 바울은 도전했는데요. 성도님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나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할 수 있는 그 은혜에 깊이 감사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나의 목자 되시니 나는 목자의 음성만 따라가리라. 나를 이끄시는 대로 주와 함께 가리라. 나의 의는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고 나를 자녀 삼으신 사랑에 감격하며 복음을 누리고 또 누리게 하는 자로 세상 속에서 교회되리라. 예수로 충분하다, 예수로 충분하다, 예수로 충분하다. 나의 영혼아 잘 들으라. 너 예수로 충분하다. 다른 것 붙잡았던 너의 손을 거두어 예수의 옷자락만 붙잡으라. 그렇습니다. 주님,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에 베풀어 주신 성령의 세례, 그 할례로 말미암아 오직 예수님만 의지합니다. 나는 어린 양으로만, 나는 어린 양으로만 승리하리라. 이미 승리하신 예수 나의 목자 되시니 나는 목자의 음성만 이끄시는 대로 주와 함께 가리라. 나의 의는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고
자로 세상 속에서 교회로 부르셨습니다. 세상 속에서 교회 되리라. 예수로 충분하다. 예수로 충분하다. 나의 영혼아 잘 들으라. 너 예수로 충분하다. 다른 것 붙잡았던 너의 손을 거두어 예수의 옷자락만 붙잡으라. 예수로 충분하다. 예수로 충분하다. 예수로 충분하다. 나의 영혼아 잘 들으라. 너 예수로 충분하다. 다른 것 붙잡았던 너의 손을 거두어 예수의 옷자락만 붙잡으라. 우리 목소리 높여서 결단하는 심령으로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예수로 충분하다. 예수로 충분하다. 예수로 충분하다. 나의 영혼아 잘 들으라. 너 예수로 충분하다. 다른 것 붙잡았던 너의 손을 거두어 예수의 옷자락만 예수로 충분하다. 내 영혼아 들을지어다. 예수로 충분하다. 예수로 충분하다. 나의 영혼아 잘 들으라. 너 예수로 충분하다. 다른 것 붙잡았던 너의 손을 거두어 예수의 옷자락만 붙잡으라. 이 시간 예수의 옷자락만, 예수의 옷자락만 붙잡으라. 예수의 옷자락만 붙잡으라. 구원의 이름, 능력의 이름 선포합니다. 예수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오 구원의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예수, 예수.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로 충분하다. 예수로 충분하다.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우리에게 구원의 이름을 주신 주님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한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예수로 충분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홀로 높임을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영광의 송영으로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있도다. 주 예수 나의 산 소망. 주 예수 나의 산 소망. 깊은 절망에 깊은 절망에 쓰라
어려움 가운데 주님께 갈 수 없던 우리 어두운 밤 중에 하늘을 향해 주의 이름 나 부를 때 어둠을 뚫고 오신 주 사랑 나의 절망 거두셨네 주님의 공로 다 이루셨네 주 예수 나의 산소라 그 누가 주의 자비를 알아 그가 주의 자비가 알아 한없는 은혜 증량할까 영광을 떠나 이 땅에 오신 죄가 되신 구주 예수 주의 십자가 내게 말하네 영원히 난 용납됐네 아름다우신 와 나는 주의 것 그리스도 나의 산소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또다 주 예수 나의 산소만 언약된 아침 언약된 아침 장사된 모래 부활의 오늘 시작됐네 유다의 사장 위엄찬 선고 사망이 무너졌도다 이제 사망은 이제 사망이 무덤이 더는 이를 주장할 수 없네 유다의 사자 위엄찬 고요 사망이 무너졌도다 사망이 무너졌도다 사망이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르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한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이여 나를 판단하시되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에 대하여 내 송사를 변호하시며 간사하고 불의한 자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거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억압으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거룩한 산과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하소서.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에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늘 보호해 주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를 주님의 품 안에 불러주시고 은혜가 있고 성령만이 운행되어지는 성전에서 예배드릴 수 있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한 해의 절반을 지나며 또 지난 한 주간 저희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심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모두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바쁜 일상 속에서도 주님을 잊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주께로 향한 저희들의 마음이 온전치 못하더라도 주님 이 시간 저희들을 사로잡아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이자 왕같은 제사장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보혈로 강권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시간을 복음 전파와 모든 이들을 복되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친히 인도해 주시옵소서. 무엇을 하든지 주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살고 일하게 하시고 무엇을 하든 주님이 원하시는 길을 달려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이 가는 곳 어디이시든지 예배하고 주의 은혜가 주의 임재가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몽골 단기 선교 중인 담임 목사님과 성도들을 붙잡아 주시고 가는 곳마다 사랑과 복음이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필요한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여정 가운데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시고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 주님의 사랑이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정치적 대립과 분열을 극복하고 국민 모두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이 세워지는 유정자들에게 지혜와 정직, 국민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올바른 지도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치, 경제, 사회 모든 분야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며 정의와 평화가 넘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증거하시는 박지선 목사님 성령 충만케 하시고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전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합당하게 하시고 진리와 사랑이 넘치는 말씀으로 성도들의 마음을 열어 주시옵소서. 선포되는 말씀이 성도들에게 위로와 소망, 도전과 변화가 되게 하시고 주님의 능력과 권세가 나타나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교회와 가정 그리고 각자의 자리에서 힘쓰고 있는 모든 이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지혜와 용기와 평안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병상에 있는 성도, 마음이 지친 성도,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님의 위로와 회복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돕는 산부 찬양대 찬양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드려지는 찬양이 모든 성도들의 신앙 고백이 되게 하시고 풍성한 영적 잔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굉장히 뜨거운 분위기였어요. 모든 성도들이 사람들이 선교에 정말 동참을 많이 했어요. 왕성하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많은 축복을 해주셨는데 이걸 우리가 밖으로 흘려보내야 된다. 하나님 은혜를 흘려보내야 된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이끌어 50년 동안 세상 곳곳에 희망의 빛을 전하였습니다. 1991년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 신윤섭 선교사 파송을 시작으로 예루살렘과 온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 전하라는 대위임 명령에 순종하여
복음의 씨앗을 심기 시작했습니다. 성령이 일하시네. 2021년부터 인도 지승재 선교사, 크림반도 한성윤 선교사, 아시아 T국 이루리 선교사까지 다양한 국가에서 평신도 파송 선교사들의 활발한 활동이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내일교회는 선교지와 연계하여 여름과 겨울 단기 선교를 진행하여 중고등학생 때부터 선교 사역의 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우리는 소외된 이웃들을 위한 사역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용산 지하철역과 병원 및 노인보호센터, 그리고 계명대 앞 거리에서 청년들과 예친들이 섬기는 미자립 교회와 함께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고 있습니다. 내일교회 선교위원회는 특별히 이주민 선교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그들의 삶 속에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사역을 더욱 확대해 왔습니다. 이주민 선교를 위해 글로벌, 로사, 몽골, 베트남, 캄보디아 팀을 운영하여 그들의 언어로 예배하고 교제하며 더 나아가 다시 고국으로 돌아갔을 때 그들을 통해 복음이 각 나라에 전해지길 바라며 사랑으로 양육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나가지 않아도 수많은 이주민들을 여기 불러주셔서 다문화권 사람들을 만날 수 있도록 허락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여기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선교사가 될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것입니다. 2023년 우리 내일교회는 영남권 지역 최초로 몽골인들을 위한 몽골 내일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그들이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모습을 보며 하나님의 기쁨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또한 의료봉사와 법률 상담, 어린이 사역을 통해 더욱 많은 이주민들에게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가고, 환영하고, 보내고, 동원하는 모습으로 선교에 참여하며 선교사적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일교회 50년의 역사를 이어 100년을 향해 나아가며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우리는 모두 내일교회 선교사입니다. 오늘 교회에 처음 등록한 우리 세 가족 있습니다. 백수진, 최지웅, 김현정 성도님,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예배 후 세 가족실에서 안내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주일 광고입니다. 중직자 피택을 위한 공동의회 결과는 장립집사 21명, 권사 57명 모두 당선되셨습니다. 명단은 주보 7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연합회의가 있습니다. 드림트리 반주자 및 추가 단원을 모집합니다. 내일교회 이주민 선교센터 이름 공모를 합니다. 주보 3면을 참고해 주셔서 투표에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주중 광고입니다. 교회 설립 49주년 기념 헌정곡 내일의 노래 디지털 싱글 발매가 있습니다. 내일 발매가 되며 교회 홈페이지 및 유튜브 음원 사이트에서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몽골 단기 선교팀이 내일 복귀합니다. 담임 목사님께서는 신학교에서 오전과 오후 말씀을 선포하셨고 팀원들은 현지인 가정을 방문하여 복음을 전했습니다. 오늘은 주일 말씀을 선포하시는데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선교가 되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시니어 선교학교 종강 및 수료 예배가 화요일에 있습니다. 대구시가 주관하는 윈드 워십 초청 찬양 집회가 금요 기도의 시간에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주제로 모든 헌금은 자립준비 청년 지원금으로 사용됩니다. 갈렙 친교회가 경남선교 120주년 기념관에서 그리고 루디아 친교회가 울산 자수정 동굴 나라에서 각각 토요일에 있습니다. 예고 광고입니다. 세례식이 다음 주일 2부, 3부 예배 시간에 있습니다. 다음 세대 기도회가 금요 기도회 시간에 김규보 교수님을 강사로 모시고 진행합니다. 평화음악회가 15일 주일 오후 7시 30분 수성아트피아 대극장에서 개최됩니다. 로비 게시판에 신청해 주시는 분에게는 입장권을 무료로 배부해 드립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장례를 당한 가정들이 있습니다. 위에서 위로와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주보에 없는 부고 안내를 드립니다. 사랑 1교구 정원선 집사님의 모친 되시고 소망 4교구 이경옥 집사님의 시모 되시는 정선숙 권사님께서 6월 6일 금요일 소천하셨습니다.
빈소는 문경 장례식장이며 발인은 내일 오전 6시 30분입니다. 모든 장례는 문경 영순교회에서 주관하며 내일 교회에서는 위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위로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결혼한 가정들이 있습니다. 위에서 축하와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담임 목사님 동정입니다. 대구 성광교회 말씀 사경의 강사로 수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섬겨주십니다. 담임 목사님과 성광교회를 위해서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3장 23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43면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그런즉 자랑할 데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아멘.
할렐루야. 감사의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앞뒤좌우로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만나서 축복합니다. 만나서 환영합니다. 네, 불안한 신앙이 던지는 하나님 확장 판결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복음의 심장이라 불리는 칭의 복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칭의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죄인을 의롭다라고 선언하신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 의로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것, 하나님이 의롭다 칭하시는 것, 그것이 칭의입니다. 칭의의 중요성은 비유하자면 신앙생활의 뼈대가 칭의입니다. 칭의는 모든 것을 연결하는 믿음의 관절입니다. 칭의는 필수적인 영적 에너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거슬러 올라가 보면 이 칭의 때문에 비텐베르크 성당이 95개조 방만문을 붙였던 종교개혁의 도화선을 일으킨 마르틴 루터는 이 칭의에 대해서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칭의는 교회가 서고 무너지는 교리다. 신앙이 어떤 외적인 모양을 갖추거나 교회 건물을 세운다고 해서 교회는 다 아닐 것입니다. 칭의가 없이는 교회가 결코 세워질 수 없을 만큼 칭의는 그만큼 주님의 몸된 교회의 핵심인 것을 루터는 뼈저리게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단에 굉장히 익숙한 제네바의 개혁자이자 종교개혁자인 칼빈은 칭의는 믿음 전체를 움직이는 경첩이다라고 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믿음으로 삶을 살아가는 모든 연결고리에 칭의가 작동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청교도 설교자이자 작가인 토마스 왓슨은 칭의 없이는 교회도 신앙도 무너진다라고 했습니다. 칭의는 복음의 본질이자 영적 분별력의 핵심으로 이해한 것입니다. 무엇보다 칭의의 중요성을 잘 알고 있었던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을 기록한 것도 사도 바울이지만 사도 바울은 그의 갈라디아서에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이 칭의 복음을 필사적으로 사수합니다. 그러면서 칭의 복음이 아닌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향해서 단호히 선언하죠. 저주를 받을 것이다.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바른 복음과 다른 복음을 분별하는 기준이 무엇입니까? 칭의입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의 중심과 시작과 과정의 그 근간이 되는 것이 칭의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칭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눌 때 하나님의 은혜이자 지혜인 칭의를 더 이상 이제는 헷갈리지 않고 여러분의 온전한 지식, 여러분의 거룩한 지식으로 삼아서 우리 성도님들의 신앙의 여정이 바른 토대 위에 의미 있게 걸어가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론으로 들어가서 여러분, 의롭다 하시니 칭의란 무엇일까요? 법정적인 선언입니다. 법정적인 용어입니다. 창조주이시며 거룩하신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만드셨기에 당연히 이 세상을 판단하시고 또 죄를 심판하시는 권한이 있으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칭의란 우리 주 하나님의 법정에서 의롭다 선언하신 사건입니다. 예수님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죄인을 부르러 오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특별히 누구를 의롭다 선언하시는 것입니까? 내 자신이 의롭다라고 말하는 사람을 우리 주님 부르신 것이 아니라 내가 죄인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내가 죄인인 것을 아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중에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우리 주님은 의롭다 하신 것입니다. 이것에 관한 말씀이 오늘 말씀 23절부터 28절까지 풍성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 절 한 절 말씀을 살펴보면서 칭의가 왜 복음인지, 칭의를 우리 삶 속에서 깨달아 알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선 2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라고 합니다. 남녀노소 누구나 할 것 없이 모두가 다 죄를 범하였다 성경은 말씀하는데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혹시 23절 말씀을 보시면서 죄인이라는 것에 동의가 되십니까? 우리가 살다 보면 완벽하게 또 완전하게 살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도대체 얼마나 큰 잘못을 했기에 성경은 우리에게 죄인이라는 프레임, 죄인이라는 틀을
규정하는 것일까요? 그러나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죄의 본질을 말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우리가 교통법규를 어겼거나 심하게는 살인을 하는 수준의 크고 작은 도덕적인 죄의 열매를 성경은 죄의 수준으로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그것은 죄의 열매이죠. 그러나 죄의 본질은,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하나님을 떠나는 사건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이 죄를 히브리어로는 하타라고 하고 헬라어로는 하마르티아라고 하는 이 죄는 어떤 뜻이 내포되어 있냐면 관역을 벗어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뜻입니까? 죄는 하나님께 벗어난 삶인 것입니다. 이것을 죄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죄는 단순히 어떤 행동을 말하기 전에 누구의 통치 아래 있는가를 보면 압니다. 마치 임진왜란 때 쳐들어온 일본군 모두는 그들이 우리나라 땅에서 무엇을 했든 간에 그들의 행동은 모든 것이 문제 있는 행동이었습니다. 우리나라 군사들과 똑같이 밥 먹고 훈련을 하고 무기를 만들고 전쟁을 하고 모든 것을 똑같이 하더라도 그들이 하는 모든 일들은 적이 하는 행동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행동을 할지라도 누구를 위해, 누구 안에서 어떤 목적으로 그 일을 하는지에 따라서 적군과 아군이 갈린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누가 죄인입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위해 살지 않으며 하나님의 통치에 벗어난 사람들이 죄인인 것입니다. 잠시 제 이야기를 해보자면 저는 20살에 주님을 만났습니다. 저는 평범한 가정에서 나고 자랐다기보다는 7살에 부모님 별거하시고 또 그 이후에 고2 때까지 조현병인 어머니와 단둘이 살았습니다. 어머니가 지금은 많이 좋아하셨지만 장애 등급을 아직도 갖고 계십니다. 그런데 제가 어릴 때는 상태가 많이 좋지 않으셔서 희한한 에피소드들이 참 많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만 나누자면 어머니께서는 겨울이 되면 이불을 비닐을 막 씌우셨습니다. 그리고 거실의 문은 활짝 늘 열어 놓으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거실 안으로 찬 냉기가 들어와서 집 안은 냉장고처럼 됩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어머니께서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집에 누가 가스를 살포해서 우리를 죽이려고 한다.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것이죠. 그리고 가스가 이불에 묻으면 우리가 죽을 수 있기 때문에 이불에 비닐을 씌우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보면 어머니 말씀대로 하면 어차피 비닐에 가스가 묻으니까 비닐을 덮고잖아, 이불을 덮고잖아. 똑같이 죽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똑같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이야기인 것이죠. 그리고 어머니의 그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에 제가 창문을 닫아버리면 또다시 몰래 창문이 열려 있고, 그래서 저는 제 방 문 안에서 그래도 추우니까 문을 닫고, 하지만 문틈 새로 들어오는 그 찬 냉기에 의해서 방 안에 불면 이 서린 하얀 연기가 집안에 늘 생겼습니다. 그래서 항상 비닐 덮인 이불의 의지에 날마다 가위를 눌리면서 매일 잠을 청했는데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부는 못하지 않았습니다. 전교에서 손가락 안에 들었습니다. 그렇게 안 보이지만. 그리고 저에게는 기질적으로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죽고 싶다는 생각을 전혀 한 적이 없습니다. 그때는 제가 잘난 줄 알았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고 그냥 제 기질 자체가 제 삶을 그렇게 비관하거나 낙관하지 않는, 낙심하지 않는 그런 성격의 유형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그런 환경 속에서도 그냥 그런가 보다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잘 살아보려고 하는 저에게 교회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인. 그래서 그때 당시 저는 죄인을 이렇게 이해했었습니다. 그래, 누구나 실수할 수 있고 잘못할 수 있지. 그런 의미에서 죄인인가 보다 대충 넘겨 짚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죄인의 의미를 그때는 아직 잘 몰랐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고3이 되었습니다. 교회 고3 담임 선생님이신 강인호 장로님께서 저에게 항상 때가 되면 안부를 물으며 문자를 주셨습니다. 왜 연락을 하시는 걸까요? 교회를 나오라고, 예배 좀 드리라고.
사랑으로 문자를 하신 거겠죠? 그런데 저는 그 사랑을 잘 몰랐습니다. 그래서 한 번도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저에게는 교회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어차피 제 인생 제가 꾸려가는 거 아닙니까? 인생 마이웨이 아닙니까? 그리고 교회 간다고 여러분 공부를 가르쳐 줍니까? 돈을 주나요? 그리고 크게 나쁜 짓 하지 않고 잘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수능 끝나면 시간이 되면 그러면 교회 한번 가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교회를 가지 않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정말로 수능이 끝나고 나니까 너무 시간이 많아서 할 일이 없어서 그래서 교회에 가면 친구도 있고 그래서 교회를 갔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 그때부터 안 들리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저는 맨날 잤습니다. 성가대석에 앉아 있으면 맨날 잤습니다. 주무시는 분 없으시죠? 네. 저는 맨날 잤습니다. 정말. 그런데 졸리지도 않고 말씀이 들리고 믿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제가 듣는다고 들을 수 있었던 게 아니라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신 것이죠. 중요한 것은 그 무렵 설교 시간에 목사님이 이렇게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밤에 매일마다 골방에서 기도를 해라. 여러분 매일마다 골방에서 기도하고 계시죠? 웃으시는 거 보니까 반칙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는 것 같은데 어쨌든 여러분 그렇게 가르쳐 주니까 침상에서 기도를 하는데 그 전까지는 전혀 깨닫지 못했던 제가 죄인이라는 게 온몸으로 깨달아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여태껏 내가 주님을 모르고 주님과 상관없이 산 게 죄구나. 그러니까 제가 나름대로 열심히 살아본다고 용을 쓰고 그리고 친척들이 저에게 그랬습니다. 지섭이 너는 참 그런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잘 자랐구나. 기특하다. 그래서 저는 그런 줄만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주님 앞에 섰을 때 자기 열심, 자기 의에 불과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참 감사하고 다행인 것은 성령님 도와주셔서 눈물로 하나님께 회개하며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이제는 제가 저를 의지하고 저를 구원하는 삶의 방식에서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 싸움이 결코 끝난 것은 아닙니다. 끝까지 계속 싸우고 있습니다. 그렇게 나갈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부터 지금까지 주님 안에서 삶을 살아가는 은혜를 구하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무엇이냐면 우리 입장과 우리 기준에서는 우리의 삶이 죄가 아닌 것처럼 기특해 보이고 평범해 보이고 대단해 보일지도 모르는 무엇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기준에서 바라볼 때는 자기 의일 수 있습니다. 자기 죄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의 증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라는 것이 우리에게 해석의 기준이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기준에서 판별되고 분별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왜 우리 모두가 죄인이라고 규정하는 것이냐면 2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실까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라고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영어 성경 NIV 성경에서는 이 이르지 못했다는 것을 fall short라고 번역을 합니다. 그러니까 부족해지다. 하나님 영광이 부족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가 부족하다는 걸까요? 하나님의 의의 기준의 커트라인에 부족했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죄로 인해 그분의 거룩한 기준에 이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무엇이 죄를 판명하는 하나님의 기준이 될까요? 하나님의 법, 율법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거룩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의 완전한 율법의 기준에 만족하고 충족하는 사람 단 한 명도 없어서 성경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 죄인들 모두는 여러분 어떻게 결과적으로 되는 것입니까? 비참하게 되는 것입니다. 비참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요?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입니다.
잘 사나 못 사나 건강하나 쇠약하나 똑똑하나 부족하나 주님을 몰라 방황하고 죄에 끌려다니며 죄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비참한 인생, 열심히 살지만 자기 자신을 전혀 모르는 자기 기만의 인생, 세상에 나가 떵떵거리며 힐링하며 재미있게 재미지게 행복하게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거리 두고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은 여러분 비참한 인생인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 비참한 죄인들의 인생 가운데 우리 주님이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선언하시며 의인 삼아 주신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여러분 어떤 사람입니까? 그 다음 25절, 2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하나님께서 죄인을 의인 삼아 주신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은 사람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이 죄인이 의인되는 이 과정에서 이 속량이라는 단어가 지금 24절 말씀에 등장하는데 이 단어에 좀 주목해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속량이란 무엇입니까? 속량이란 시장 언어입니다. 노예 시장에서 쓰는 언어입니다. 노예들을 살 때 값을 치르고 사서 주인의 것으로 삼을 때 속량이란 말을 쓰는 것입니다. 당시 로마 시대에는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노예 마켓이 열렸습니다. 성별과 재능과 역할에 따라 노예들을 사고 파는 시장이 열린 것이죠. 그런데 그때 아무도 사지 않는 노예가 있었습니다. 그 노예는 도망노예입니다. 도망노예. 도망친 이력이 있는 노예는 물을 흐리거나 또 도망갈 수도 있기 때문에 거저 준다고 해도 가져가지 않는 노예가 도망노예였습니다.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돈 주고 샀는데 이 도망노예가 또 도망가면 이미 손해잖아요. 그리고 이 도망노예가 또 옆에 있는 사람 꼬셔가지고 또 도망가. 그러면 더 손해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됐든 도망노예를 사지 않는 것이 중고나라에서 사기를 피하는 방법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 도망노예를 구분했던 흔적이 무엇이었냐면 이 몸에 쇳덩이를 불로 지져가지고 몸에 인장을 남기는 흔적을 남기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낙인이 찍힌 도망노예는 1+1을 줘도 안 가져갔고 떠리로 해도 안 가져갔습니다. 그러다 팔리지 못한 도망노예는 어떻게 될까요? 밤이 되면 시장이 닫힙니다. 장이 마감을 해요. 그러면 이제 도망노예를 보관할 곳이 필요하겠죠. 근데 그곳은 호텔일까요? 호텔일 수가 없죠. 그런 노예들이 한데로 모여 서로 몸을 부대끼며 냄새나는 그 방, 심하게는 거기서 대소변 다 보고 그러다 병들어 죽거나, 왜냐하면 여러분 관리하는 유지하는 것도 비용이 들어갑니다. 창고를 여러분 유지하는 것도 비용이 들어가잖아요. 마찬가지로 노예를 유지하는 것도 돈이 들기 때문에 마이너스가 날 것 같으면 차라리 굶어 죽이는 신세, 짐승만도 못한 신세가 이 도망 노예였던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도망 노예의 꿈은 무엇이겠습니까? 죄의 낙인에서 하루빨리 벗어나는 것입니다. 하루빨리 새 주인을 만나서 그 죄인에게 그 주인에게 속해 자유를 얻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노예에게 자유란 완전히 풀려나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자유가 아니고 새 주인을 만나 주인에게 속하는 그 자유, 이것이 노예의 꿈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대단한 부자가 노예를 사러 시장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부자는 멀쩡한 노예들을 냅두고 도망 노예 앞에 서 있더니 이 노예를 사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부자는 이 도망 노예에게 얼마를 지불했을까요? 제가 만든 이야기 때문에 아실 수가 없을 겁니다. 그러나 성경에 있는 이야기를 제가 각색해서 말씀드리면 어마어마한 금액을 지불하는 것이었습니다.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한 부자가 빚진 자를 탕감한 금액이 10,000달란트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연결해서 각색해 보자면 무려 이 도망노예에게 10,000달란트를 지불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환산하면 6조 정도 되는 돈입니다. 6조 정도 되는 돈.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돈이죠. 그러자 노예 상인이 이렇게 사려고 하니까 너무 하도 기가 막혀서
이러는 거죠. 아니, 제대로 보신 거 맞아요? 아니, 얘 도망노인데요? 아이고, 얘가 얼마나 기가 막힌 애인 줄 아십니까? 이 단순 노동을 하는 이 노예도 500데나리온이면 사는데 10,000달란트를 주신다고요? 아이, 거짓말이죠. 이때 부자는 이렇게 대답하는 것입니다. 아니, 걔는 내 눈에 볼 때 10,000달란트짜리야. 10,000달란트짜리야. 여러분, 여기서 속량받은 사람 10,000달란트로 값을 치르고 산 도망 노예는 여러분 결국엔 누구를 가리키는 것일까요? 저와 여러분입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 도망친 저와 여러분을 우리 주님께서 속량 구매하신 것입니다. 그리고는 얘는 10,000달란트짜리야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주님은 왜 10,000달란트라는 말도 안 되는 그 과한 금액을 이 마태복음에서 설정하셨던 걸까요? 우리 죄로 지불한 그 대가가 너무나 어마어마하고 값비싼 비용이 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비용은 우리 죄로 인한 대가는 무엇입니까? 사망입니다. 근데 그 사망을 우리가 담당하면 답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사망을 누가 담당하십니까? 예수님이 담당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짜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싸서 거저 우리를 구매하신 것이 아니라 너무 비싸서 은혜로 값없이 거저 저와 여러분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구매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리하면 속량이란 무엇입니까? 죄의 노예였던 우리들을 그리스도께서 직접 죄에 대한 희생의 값을 치르셔서 하나님 당신의 것으로 삼아주신 은혜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속량의 은혜 가운데 법적으로 뭐라고 여기시는 것입니까? 칭하시는 겁니까? 부르시는 겁니까? 선언하시는 겁니까? 의롭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의롭다. 이제는 죄인이 아니라 법적으로 의롭다라고, 의인이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 칭의는요, 법적인 용어지만 같은 맥락상의 의미로 관계적인 용어로는 이 칭의는 곧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니까 관계적으로는 하나님의 자녀됨을 말하는 것. 이것을 법적으로 말할 때는 칭의라고 부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25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움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25절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화목 제물을 세우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어떤 은혜를 누리는 겁니까? 이 화목 제물이 된다는 것은 이미 이 안에 그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였습니다. 하나님과 소외되었습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갈래도 갈 수 없는 사이였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그 화목 제물 되신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화목 제물이 된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화목하게 되었을까요? 화목하게 된 그 과정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던 걸까요? 성경은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해진 우리의 죄를 넘어가셨기 때문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 주님이 패싱 넘어가는 것이냐면 그냥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훌쩍 넘어가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한번 봐줘, 이렇게 넘어가시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죄에 대한 대가를 분명하게 치르신다는 겁니다. 마치 이런 겁니다. 어떤 범죄자가 있습니다. 이 범죄자에 대한 죄를 묻지 않고 그냥 풀려나게 하면 여러분, 그것은 결코 정의롭지 못한 것입니다. 봐주기식 수사는 결코 공정하지 않은 것이죠. 죄에 대한 대가는 분명하게 처벌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도 정의를 말할 때 처벌이 분명히 있는 것처럼 정말로 하나님이 거룩하시고 선하시고 의로우시고 공의로우시다면 우리 죄에 대한 처벌은 그냥 넘어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분명하게 처벌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죄에 대한 형벌이 무엇입니까? 그 처벌이 무엇입니까? 사망인 것입니다. 여기서 사망이란 육체적 죽음도 사망이지만 죄인들은 하나님과 결코 화목할 수 없는 관계적으로 멀어져 버린 영적 죽음이라는 형벌. 그래서 아무리 인생을 재밌게 아주 오순도순 살아도 주님이 없으면
그것은 헛된 삶이고 아무것도 없는 삶이고 그러한 영적 죽음이란 형벌을 모두가 다 맞이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여러분 어떻게 하신 것입니까? 속량하시고 화목제물이 되셔서 우리 대신 예수님에게 죄의 형벌을 덮어 씌우신 겁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을 의롭다라고 여기신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를 보면 의롭지 않은데 예수님을 믿는 우리를 볼 때 예수님을 보시고 우리를 보면서 넘어가시는 겁니다. 죄를 관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를 의롭다라고 여겨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당신의 영원한 사랑의 관계로 우리를 초대하시며 자녀 삼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25절과 26절은 이렇게 성경은 평가합니다.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셨다.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셨다.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으십니까? 죄 없는 당신의 아들을 내어 우리 대신 죽게 하셨는데 어떻게 그 아버지께서 잔인하다고 못할 망정 어떻게 의롭다라고 성경을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그것을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설명해 보자면 2001년 1월에 일본 도쿄 시노쿠보역에서 고대 재학 중이던 이수연 씨가 선로에 떨어진 일본인을 구하려다가 열차에 치여 사망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 일은 개인주의 문화에 젖어 있었던 일본 사회에 큰 감동을 주었고요. 그때 모든 사람들이 이 이수연 씨의 행동에 대해서 어떻게 고백하냐? 의로운 행동이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의로운 행동. 그러니까 어느 누구도 멍청한 행동, 불의한 행동, 바보 같은 행동이라고 손해보는 행동이라고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시키시고 예수님 당신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발적으로 그 십자가의 죽음에 뛰어 들어가시고 했던 그 사건에 대해서 이 사랑과 공의를 모두 이룬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 당신도 의로우시지만 그 일로 구원받은 우리는 뭐라고 주님을 뭐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을까요? 의롭다라고밖에, 우리 주님 의로우시다밖에 말씀드릴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 다음 26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그렇다면 여러분 누가 죄인에서 벗어나 주님께 속한 의인이 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리를 누가 누릴 수 있을까요? 26절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함이라. 이 단순한 진리를 무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시는 겁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 죄의 경중에 상관없이 내가 어떠한 일을 하든지 상관없이 예수님 믿는 사람은 주님이 의롭다 여겨주신다는 것입니다. 27절 하반절은 이렇게도 말씀하고 있죠.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는 겁니다. 행위로 우리의 의로움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직 믿음의 법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믿음의 법. 믿음의 법이라고 해서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허락하신 의인됨의 길, 자녀됨의 길 무엇입니까? 오직 믿음인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는다는 것이죠. 그리고 2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된다고 말씀하는데요. 여러분이 이 말씀을 잘 한번 보시면 이 말씀을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이 율법의 행위에 있었다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모두가 다 절망이었을 것입니다. 아무도 그 의의 기준에 이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아무도 그 의의 기준을 만족할 수 없어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수 없고 비참한 죄인의 상태에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여러분 어떤 은혜를 주셨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의 모든 죄를 담당하셔서 그들의 형벌은 예수님 때문에 사라졌습니다. 더 이상 정죄하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율법 앞에 순종해야 할 우리의 의무를 우리는 다 순종할 수 없지만 예수님은 1.1획도 빠짐없이 남김없이 그 모든 율법을 성취하셨습니다. 이루셨습니다. 순종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것을 의롭게 여기셨습니다. 우리는 율법에 대해 의로움을 주장할 수 없지만 예수님은 그 율법에 대해서 의로움을 주장할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런데 그 의로움, 순종에 대한 그 의로움을 누구에게 주십니까?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형벌로 말미암은 그 문제, 그것을 예수님께서 직접 담당하여 주시고 동시에 우리가 순종을 해야 할 그 의무들을, 거룩한 의무들을 예수님께서 대신 우리 대신 모든 것에 순종하시는 말미암아 그 의를 우리에게, 하나님께 획득하여 우리에게 그 의를 선물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믿는 것밖에 하지 않았는데 무엇이 된 것입니까? 예수님의 보혈과 순종의 공로가 우리의 것, 우리의 의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의인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엄청난 복음입니다. 이 복음을 우리는 날마다 되뇌이고 기억하고 묵상하고 맛보고 즐기고 뜯기고 매일 우리 삶 속에 흘려보내야 되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말씀드리지만 꼭 어딜 가나 이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냐면 예수님을 믿어 의롭게 되었다 하더라도 내가 다시 죄를 지으면 지옥에 가지 않을까 이런 염려를 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그리고 의롭게 되었으면 내가 의롭게 살아야 되는데 죄를 짓는 내가 과연 의인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라는 자기 의심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법정에서 이루어진 그 의인된 사건은, 의롭다 하시는 이 선언은 뒤로 물릴 수 없는 선언입니다. 아주 저렴한 말로 빠꾸가 없습니다. 빠꾸가 없는 선언. 세상에서도요, 대법원에서 최종 심의이기 때문에 대부분 상소할 방법이 없다고 합니다. 예외적인 경우가 중대한 증거가 새로 발견돼서 재심 청구가 이루어질 수 있는 경우가 있다고는 하지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법정이 재심 청구가 있겠습니까? 재심 청구가 있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이 실수가 있다는 소리잖아요. 하나님이 완전하지 않다는 소리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변하지 않으신 분입니다. 하나님의 법정에서 선포한 그 의인된 사건은 끝까지 영원토록 유효한 하나님의 선언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결정을 바꾸시거나 후회하심이 없는 영원한 선언이 된다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렇게 의롭다 확정하신 그 기준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모습을 보시고, 우리의 재산을 보시고, 우리의 예쁨을 보시고, 우리의 도덕적 어떤 행동을 보시고, 우리가 기도를 얼마나 열심히 했다는 걸 그걸 보시고, 우리가 말씀을 열심히 읽었다는 그걸 보시고,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를 의롭다 확정하신 그 기준은 우리 때문이 아닙니다. 예수님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 믿는 우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의가 결코 그 중심에 설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27절 말씀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의롭다 하시는 이 칭의의 은혜를 받게 된 것에 대해 우리가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우리가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당연히 자랑할 게 없는 것이죠. 왜 그렇죠? 우리의 의로움 때문에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의롭다함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받아들여졌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가 한 가지 더 기억해야 할 중요한 사실은 무엇이냐면, 앞으로도 여러분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자랑할 게 없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 믿고 나서 우리의 공로로 우리가 결코 의로워지는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미 의로워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에서 예수님 믿는 것 외에 자랑할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부으시고 우리에게 무엇이든 주신 그 주님 외에는 우리를 의롭게 하거나 의롭게 만들 수 있는 것은 어떤 것도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 안에서 받아들여진 존재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에게 주님이 없으면 모든 것이 다 있어도 헛된 것들입니다. 천국에 모든 것이 다 있어도 주님이 없으면 지옥입니다. 의롭다 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 삶의 모든 것은 우리가 잘난 그 자랑이 아니고 모든 것이 은혜이고 감사인 것이죠.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율법의 행위로 의로워질 수 있다고 믿었던 과거의 바울처럼 여러분의 노력이나 선한 행실과 공로로 결코 여러분들이 진정한 평안을 얻을 수 있다고 착각하시거나 의로워질 수 있다고 착각하시지 않기를 바랍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우리 삶에 노력이나 선한 행실이 필요가 없냐? 그렇지 않습니다. 순서가 달라지는 겁니다. 노력을 해서 의로워지는 게 아니라 의롭기 때문에 이제 노력을 하는 겁니다. 거룩한 생활을 하기 때문에 의인이 아니라 의인이 되었기 때문에 거룩한 생활을 해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더 무서운 말입니다. 거룩한 생활은 의무가 단순히 선택사항이 아니라 필수사항인 겁니다. 필수사항. 왕의 자녀가 되었는데 옛날에 거짓골로 죄인된 모습으로 삶을 살아갈 수는 없는 것이죠. 의롭다 하신 이 은혜를 아는 사람들은 부족하지만 하나님 자녀답게 삶을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고민하게 되는 그것이 일어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내야 할 성도의 삶, 그리스도의 삶이란 무엇입니까? 의롭게 만들어지는 과정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이미 의인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씨름하고 노력하고 거룩하게 삶을 살아가고 사랑 한 번 더 해보고 용서 한 번 더 해보려고 하고 하는 그러한 몸부림이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를 건져낼 때만 하나님의 사랑이 그때만 잠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닙니다. 건져낸 자식 끝까지 당신의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 하시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확신할 수 있냐면 그 의인됨의 선언에서 확신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당당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쫄 필요가 없습니다. 겸손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감사하게 하나님의 자녀로 삶을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물론 여전히 우리에게는 문제가 남아있긴 하죠. 그 문제는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우리의 완전한 육체의 부활에 허락하시기 전까지는 우리는 완전한 영화에 이르지 못하고 우리는 법적으로 의인이지만 우리 속에 죄의 성향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는, 그래서 루터가 말하길 우리는 의인이지만 동시에 죄인인 이런 아이러니한 상황을 우리는 죽을 때까지 맞이하며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속사람, 여전히 옛 자아, 옛 본성으로 살아가는 죄인의 모습이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러분, 옛사람의 모습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날마다 회개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회개하실 때 어떻게 회개하셔야 되냐면 칭의를 붙잡고 회개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주님이 우리를 재보시다가 마음에 안 들면 버리실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하면서 회개하시는 게 아니라 또 우리가 회개를 함으로써 하나님이 우리에 뭐 하나 더 던져주시겠지라고 그런 속마음을 숨긴 채 그렇게 회개기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법적으로 의롭다 선언하신 그 사랑 안에서 이미 그 사랑은 끝까지인 것입니다. 그 끝까지 우리를 붙드시는 사랑 안에서 우리가 주님 앞에 자녀로 나아가 회개하며 용서를 구하며 그리고 더욱더 거룩한 삶을 살아보려고 하는 그 회개, 그러한 삶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후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지금 모습을 보시고 받으실까 말까 고민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칭의 선언은 예수님 처음 믿을 때만 일어나는 선언이 아닙니다. 끊임없이 우리 삶의 의심과 혼란의 소용돌이에 있을 때에도 유효한 법정적인 선언이 칭인 것입니다. 무엇을 근거로요? 내 변덕진 감정 때문이 아닙니다. 기복 있는 내 행위 때문이 아닙니다. 내 공로 때문이 아닙니다. 며칠 전, 오래전 내가 저지른 실수 때문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보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자랑할 것이 없는 성도님 여러분들, 찬양을 부를 때만, 기분 좋을 때만, 좋은 일 있을 때만 자랑이 할 것 없다 말씀하지 마시고 끝까지 여러분의 삶을 의롭다 선언하신 그 은혜 안에서 은혜로 고백하시고 은혜로 살아가시고 내 의와 내 공로가 아닌 주님의 공로를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귀한 성도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을 부르면서 함께 합심하며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부르신 주의 신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오늘 들은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를 받아주신 그 하나님의 그 의로움, 죄인인 우리를 의롭다 하신 그 사랑, 그것을 기억하며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시는 그 가운데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주여 한번 외치며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완전한 사랑, 하늘과 죄로 죽었던 십자가에서 우리를 계시하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리시고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하나님 세우며 그리스도 예수께서 아버지 우리에 대한 의롭다 그 칭해 형벌을 주신 담당하시고 죄인된 우리 또 자신의 우리가 들어야 할 모습을 순종의 주님께 공을 주님 맡깁니다. 주하셔서 우리에게 선물하여 주시고 그래서 가운데 우리를 의인 삼아 끝없이 주신 것을 믿음의 경주로 살아나가야 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삶의 우리가 모습들을 어떤 노력을 다시 한번 다해도 주님께 올려드리며 하나님, 우리가 그 의지합니다. 어떤 의의 기준에 이를 수 없는 것을 기억합니다. 십자가의 우리가 이 인생을 살아갈 때에도 어떤 노력을 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를 의롭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만이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의롭게 되었다는 것을 기억함으로 말미암아 그 기억하는 것 속에 하나님 우리를 살아가시고 하나님 우리를 붙잡으시고 하나님 끝까지 우리를 책임지신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아가며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주시옵소서.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의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예물은 우리가 잘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누리게 된 것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며 우리에게 부어 주셨기 때문에 주신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이 은혜는 이제 또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흘러 들어가 구제와 선교와 하나님의 나라 선교의 사역에 하나님 정말 흥왕이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물질이 필요하지 않으시지만 사람은 물질을 필요로 하고 또 사람을 사랑하고 사역하기 위해 그 필요한 물질 하나님 우리에게 정말 많이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이 귀한 물질 하나님 귀하게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오늘 말씀을 들으며 우리가 죄인이 아닌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한다는 이 사실을 날마다 기억하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의인된 사실 속에서 죄로 인해 방종하는 자녀들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 때문에 더욱더 하나님의 거룩함을 추구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내며 그것을 위하여 몸부림치며 가슴을 치며 회개하며 칭의를 붙잡으며 나아가는 삶의 모양과 모습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더 이상 자랑할 것이 우리에게서 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난다는 것을 기억하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 칭의를 붙잡으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 대신 형벌과 순종을 이루신 그 은혜와 하나님의 의롭다 하신 놀라우신 그 사랑과 아버지라 부르게 하시며 자녀로 살아가게 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영원토록 자랑할 것 없지만 주님의 은혜를 자랑하며 감사하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